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키로 의결하고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건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들은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원래 모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속전속결로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이렇게까지 불법을 행하면서 또한 일들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나면 혹여라도 백성들의 그 민심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서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게다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의결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주장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또한 이렇게 처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정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도 사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것을 판단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또한 그것을 속전속결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작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하면서 또한 넘길 때에는 어떠한 제목으로 넘겼습니까? 신성모독죄로 넘겼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죄로 넘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보게 되면 이 반역죄는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반역죄로 고발된 죄인을 함부로 총독이 풀어주었다가는 총독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만약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그렇게 속전속결로 또한 이 사형을 구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또한 빌라도가 풀어주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간계를 써서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누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도와도 부족할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일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쳐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다 못해서 또 이렇게 또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까지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후회해서 은 30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사안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이 핏값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판결한 것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돌려주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네가 당할 일이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친구처럼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냥 아무런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가 잘못했다고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또 바르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일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까지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여라도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뒷전으로 여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또한 바로 잡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아넘길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복수하고픈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이지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구형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판 값을 그 받았던 은 30을 도로 돌려주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만 놓고 보노라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았던 돈을 어떻게 했어요? 되돌려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목전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금 회복하여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또 이렇게 분명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후회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그 예수님의 면전 앞에 설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솔직히 어떤 면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심정이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신의 그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대면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나의 그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도 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가룟 유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빨리 돌이킬 것을 경고해 주셨고,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도 바로 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나중에 그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그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외면하고 저버렸을 때에 결국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존심과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늘 끊임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동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로 가룟 유다와 같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울 면목이 없지만은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셔서 주님, 정말로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 화합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또한 주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였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이 닫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죄사함의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또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